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얼굴을 보니 아주 해와 같이 밝습니다. 은혜가 가득가득한 모습인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면서 아동부 서로서로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느껴봅시다. 이어서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와 천국은 마치를 찬양할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볼 건데요. 믿음의 세대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가사를 천천히 읽어보며 율동을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한 번 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네,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반주에 따라서 율동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이 세상 모든 것 변한다 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 무엇도 우리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난 겪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드시죠. 생명의 그 말씀이 내 앞길 비추며 내 삶의 끝까지 인도하시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래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죠. 자꾸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드시죠. 생명의 그 말씀이 내 앞길 비추며 내 삶의 끝까지 인도하시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래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래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해의 첫 주일, 거룩한 날 이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만날 수 없지만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하고 저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전도사님, 선생님, 아동부 친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너무 기쁘죠? 새해를 맞이하는 건 항상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죠.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아쉬운 일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참 후회되는 일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친구들 그런 생각 든 적 있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그때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뭐 이런 생각 든 적 있죠? 전도사님도 그래요.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지나간 일들, 지난 한 해 동안 아쉬웠고 또 후회되는 일들은 이제 다 접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일도 또한 앞으로 있을 2021년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2021년도를 걸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움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가 겉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어떻게 저장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르신다고 생각했던 마음속의 생각들도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런 조그만 행동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나타내주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2021년도 우리 새해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아동부 모든 식구 가정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2021년도 첫 주일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아동부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친구들이 굉장히 자주 봤을 법한 말씀이기도 하고 매우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물을 떠와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등등 총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정성스레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에는 어떤 발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흙이 잔뜩 묻은 발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에서 아주 시큼한 냄새가 나는 발냄새가 심한 제자들의 발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발이 퉁퉁 붓거나 모양이 삐뚤삐뚤한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 평소에 깔끔한 성격이어서 아주 깨끗하고 예쁜 발을 갖고 있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발 모양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다 정성스레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발들을 씻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우, 얘 발 좀 씻겨 댕거라.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발 먼저 씻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겠죠? 네. 무튼 발 모양이 어떻든 간에 발 모양처럼 제자들은 성격도 여러 모양이었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었는데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성격들을 가진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을 함께 지내셨어요. 참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많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예수님과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당황하였을까요? 얼마나 당황하였던지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친구들? 베드로가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랬든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하루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디로 가시는 것이었을까요? 어디로 가시는 것이었길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는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네요. 아버지니까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친구들은 아버지의 집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과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나요? 어떤 느낌들이 들어요? 친구들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전도사님이 이게 물었을 때 말하였을 때 친구들은 글쎄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잘 이제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여름 캠프, 겨울 캠프 때 잠시 잠깐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캠프에 있으니까 은혜가 충만하여서 잘 모르겠다고요? 기뻤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분명 우리 친구들 캠프에서 은혜가 참 컸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라는 생각이 조금 덜 들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 친구들은
은혜가 충만하지만 부모님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집이 분명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잠깐 친구의 집에서, 친구 집에 놀러 와서 잠을 자게 되거나 친척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집이 그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부모님과 우리가 함께 지내는 집, 부모님의 집, 아버지의 집은 참 그립고 있고 싶은 곳이에요. 우리가 계속 있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집에서 부모님과 오늘 하루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기분이 나빴고 마음이 상했었고 참 서운했었어요. 아니요, 제가 오늘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참 기뻤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는 곳이에요. 즉, 부모님과 내가 친하게 지내는 곳이에요. 이런 대화, 저런 대화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부모님과 친하게 되며, 더욱더 친하게 되며, 부모님은 나를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 부모님을 잘 알게 돼요. 친구들에게는 밖에서 있는 친구들에게는 하지 못한 일도 부모님들께는 하시요. 가끔 그러기도 하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생각보다 부모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마음은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정점으로 우리가 가볼게요. 포인트예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세요.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는 호도스, 알레테이아, 그리고 조회라는 단어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야, 나는 호도스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나밖에 없어. 그러니 나를 믿어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이다.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 단어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숨김이 없는, 정직한, 의로운, 참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런 의미들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찾기 어렵죠. 네, 전도사님도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찾기가 어려웠어요. 친구들, 이 네 가지 의미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고 최고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참되시고 가장 정직하시고 완전한 정직함을 갖고 계시고 숨김이 없는 그런 깨끗한 분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조회,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활기 있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친구들 이런 삶 살고 싶나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셀 수 없이 좋은 것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나요? 전도사님도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전도사님, 지금 장난하시나요? 네,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친구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나요? 네, 친구들이 지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면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속에 살고 계신 것이고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나의 방문을 꼭 잠그고 이렇게 닫은 채로 살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아동부 친구들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방문을 꼭꼭 닫으며 산다면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가 없게 되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지만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어떻게? 언제?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큐티 하니 그리고 큐티 프렌즈를 펼쳐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큐티하니와 큐티 프렌즈를 매일매일 펼치기만 하여도 친구들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꼭 큐티하니 큐티 프렌즈 아직 사지 못하거나 아직 주문하지 못한 친구들은 꼭 주문하세요. 얼마냐고요? 과자 한 2개 값 정도일걸요. 과자 2번 덜 먹으면 2달을 우리 큐티를 할 수가 있어요. 용돈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모님께 헬프미 요청드리면 되죠. 아동부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친구들의 헬프미에 기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사주마. 그거 내가 못 사주겠니? 하고서는 부모님이 기쁘게 사주실 거예요. 친구들, 큐티하니 큐티프렌즈가 과자 2개 값이 들지만 큐티하니와 큐티프렌즈를 매일매일 펼쳤을 때는 그 과자 2개 값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 친구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돈으로 우리가 셀 수 없는,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큰 것을, 좋은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친구들 잊지 않고 무엇 해야 된다고요? 오늘 예배 끝나면 큐티하니 큐티프렌즈 우리 집에 꼭 도착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떨어지기 싫어하였던, 늘 함께 있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네, 주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매일 만나며 더욱 가까워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 동안 이 은혜가 부어지길 구하며 기대합니다. 가정에서 큐티할 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ving water, a fountain that never will run dry. It's an open heaven, you're releasing, and we will never be denied. 'Cause we're stirring up deep, deep wells. We're stirring up deep, deep waters. We're gonna dance in the river. Dance in the river. 'Cause we're stirring up deep, deep wells. We're stirring up deep, deep waters. We're gonna jump in the river. Jump in the river.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